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참 9월달 초만 해도 장마와 폭풍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9월달을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사명하며 말씀 사랑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내게 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오늘 말씀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의 죄악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 오늘도 세우셨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능력 장중에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정치권이라든지 세계 모든 사람들의 화두가 자유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자유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데 그토록 강조를 하고 있는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새삼스럽게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인들에게 당신들에게 자유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셨다고 하는 그런 바울의 요청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 또 로마서 말씀의 중심이 뭘까요?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자유라고 하는 것이지요. 죄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들을 종에서 이제는 해방을 해서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복음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굴레 속에서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하고 살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은 참된 행복과 그것을 뛰어넘은 참된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 은혜와 결부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뭘까요, 자유가?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지금이야 종과 주인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만은 옛날에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때요? 한 집안에서 삽니다. 사는 것에 따라서 신분의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먹는 것도 똑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한 집에서 나온 음식을 가지고 먹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인과 종으로 갈라놓습니까? 그 안에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주인은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일하기 싫으면 누워 자기도 하고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종은 자유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고 따를 뿐이죠. 이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은혜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증거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고 하는 증거임을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제일 먼저 자유함의 은혜가 크다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계세요. 자유함의 은혜.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즉 하나님의 선물은 진정한 자유함. 여기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자세하게 봐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라고 하는 틀에 매여 있었던 사람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갈라디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거기에서 자유로워진,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진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축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는 율법의 무거운, 정말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율법이었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자유, 이 두 개의 다리를 놓고 하나의 복음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자유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에는 몇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육체의 자유가 있습니다. 육체의 자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어쩌면 오늘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창하고 있는 내용들이 육체의 자유일 겁니다. 누구도 빈곤에서부터 자유함을 찾고,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찾고, 그리고 총과 칼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이런 육체적인 자유를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 하여금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오늘 먼저 우리에게 자유를 뺏어가잖아요. 요즘도 보면 참 많은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살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교도소에 다 집어넣어 버려요. 육체적인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육체적 자유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자유가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에는 방종과 무질서가 따라오게 되면 이 자유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 사람은 책임이 있습니다. 자유한 사람은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약이 좋다고 하지만 그 약을 갖다가 오용하게 되면, 또 남용하게 되면 어때요? 약화를 불러와요. 그래서 약이 더 큰 해를 가져다 줘요. 제가 목회 초년 때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참 교회를 그분이 전에는 핍박을 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그분이 교회를 오시겠다고 오셨는데 저도 놀래고 교인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아유, 저분이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닌데요. 그래서 긴장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면서 저를 보더니 우세요. 전도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한갑도 안 됐는데 내 생을 마감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냥 펑펑펑펑 울어요. 그게 무슨 말이신가요? 했더니 내가 세상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당신 이래서 이 약을 먹으라고 그래서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계속해서 약을 몇 년 동안 계속 장복을 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누가 얘기하기를 왜 한 군데 병원에만 그렇게 가냐고 좀 병원 좀 옮겨보라고. 그래서 옮겼더니 거기서 검사를 다 해보더니 이 약을 누가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다니까. 지금 당신의 몸에는 그 약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간이 완전히 망가져서 간경화가 돼서 이제는 회생할 수 없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의사가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내가 더 살 수 있을까요? 그분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붙들고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딱 석 달 살다가 건강하던 분이 간암으로 돼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약이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약이 좋다고 하지만 그 약을 남용하게 되면 오히려 약해를 입습니다. 음식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음식도 무절제하게 되면 만병을 불러오는 병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만병을 불러오는. 육체적 자유도 참 중요한데 이 자유를 남용하게 되면 방종하게 되면 질서를 깨트리게 되고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자유라고 하면 산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육체의 기회로,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자유함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하면서 육신은 자꾸만 육체를, 욕망을 부채질을 하고 자꾸만 육신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유혹을 하지만은 이 좋은 자유를 방종하지 말고, 그래서 질서 있게 잘 자유를 활용하라. 이게 육체의 자유예요. 여러분, 이 육체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자유가 있는데 그것은 정신적 자유입니다. 몸이 자유해도 정신적으로 자유하지 못하면 감옥에 갇힌 거나 다름이 없을 겁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똑같을 거예요. 어떤 분은 살지만 육체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분노를 품고 평생을 불편함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에 매여서 하늘이 푸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간혹 그런 얘기들을 자주 드리긴 하는데, 얼마 전에 TV에 잠시 소개됐던 사건 사고였는데 연세가 85인가 되셨던 여자 어르신이었는데 그 어르신이 굉장히 아주 자기 절제에 철두철미하신 분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는 결코 이론 한 장을 헛되이 쓰지를 않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흔한 핸드폰, 이 전화조차도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이 전화를 가지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할머니. 근데 저 강남에서 사시는데 몇십억 재산을 가지고 있으시답니다. 어느 날 밥상을 받아 놨는데 그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밥상 앞에서 죽은 거예요. 이게 사건의 내용이에요. 아니, 도대체가 문도 그대로 닫혀져 있고, 아니, 밥을 먹다가 이게 이렇게 죽을 수도 있나?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해봐도 단서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동네 CCTV를 다 달려보고 그 할머니가 핸드폰만 가지고 있어도 금방 범인을 찾을 수 있는데
이 핸드폰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사건인데 다시 재수사를 해서, 그래서 범인이 밝혀졌는데 8년 전에 그 집에 살던 그 세입자가 할머니를 찾아와서, 할머니 내가 당장 급하니까 돈 얼마만 좀 꿔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밥상을 받아놓고서 단호히 거절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언제 봤다고 내가 당신을 돈을 꿔주냐고, 안 된다고. 너무 다급하니까 할머니가 한 번만 해주세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거절하고 나오면서 그냥 식사하고 있는 할머니를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사건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 핸드폰조차 쓰지 않았던 거예요. 핸드폰조차. 요금만이 나온다고. 요즘 여러분 한 5만 원이면 쓰지 않겠어요? 그저 연세 드신 분들 한 5만 원만 돼도 핸드폰을 쓸 수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범인을 잡기도 하고 위치를 추적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뭘 어떻게 낸 개인의 정보가 털릴 염려도 있지만은 뭐 연세 드신 분이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쉽게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돈 때문에 이렇게 어떤 분들은 정말로 돈에 매여서 하늘이 푸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지었던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기쁨도 잃어버리고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정신적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신적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은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가져도 마음속에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불행한 존재다, 나는 항상 외롭다, 나는 항상 쓸쓸하다, 나는 항상 고독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가 자기가 묶어놓은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정신적 자유가 이것이 속박이 돼서 진정한 기쁨을 모릅니다. 자유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정신적 자유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정신적 자유가 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먼저는 오는 것이 어때요? 내가 이제는 평안해졌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를 알고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졌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요? 정신적 자유가 열리게 되니까, 정신적 자유를 얻게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 자유입니다. 여러분, 또 이것 말고 더 큰 자유가 있다면 영적인 자유가 있을 겁니다. 이건 무한한 자유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자유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진정 우리는 자유인인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얽매이기 쉬운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진정한 자유를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지요. 영적인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종말이 다가와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자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자유예요. 오늘 아침에 이것저것 다시 말씀을 준비하느냐고 보다 보니까 저 인천에 성모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는데 그 성모병원의 의사가 책을 한 권을 냈습니다.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했는데 그 책을 한 권을 그 의사가 냈는데 마지막 사람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가장 존귀한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내가 아무리 연명 치료를 안 하겠다고 서약을 해도 자녀들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 자유와는 상관없이 가족들 가운데 그래도 하루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육체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먹지 못해서 속을 다 비우고 그저 아무것도 먹지 않은 금식 상태에서, 그러면서 의식이 없는 상태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뚫고서 뭐 이 죽 같은 거를 갖다가 그냥 계속 갖다 들여 눕는, 그럼 눕는 순간 고통이 배가가 되고 사람의 행복감은 싹 사라져서 결국은 아름다운 임종을 맺지 못한다, 이런 결론을 내면서 쭉 그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이 책 좀 한번 사봐야 되겠다, 제가 얼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영적인 자유함,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자유함, 종말의 때가 와도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 이 영적인 자유함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떤 혼란과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아무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 최고의 은혜가 뭐냐? 영적인 자유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영적인 자유함을 정말로 내가 누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영적인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함.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내가 쌓이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나는 진정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나는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이 내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주신 것, 내게 이렇게 육체의 자유를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감사하잖아요. 제가 전에 중국에 방문을 하면서 그 산둥성 지역을 방문을 하면서 교회들을 일주일 동안에 한 20교회를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마침 그 통역을 하는 사람이 조선족, 북한에서 탈북을 했었던 그 조선족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실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만 힘들다 그러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끄러워질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을까? 육체의 자유가 없습니다. 정신적 자유가 없습니다. 영적인 자유가 그들에게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 자유함을 누리고 산다는 거, 육체의 자유가 내게 있다는 거, 정신적 자유가 내게 있고 영적인 자유가 내게 있다는 거,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함의 은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있다고 하면 나를 발견하는 은혜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 고백하는 내용 아시잖아요. 나의 나됨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다. 결코 내 노력이나 내 수고함이나 내가
정말로 땀 흘려서 일한 결과가 내가 오늘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수성가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의 오늘 지금 나됨은 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나를. 유명한 신학자 칼발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칼발트가 얘기하는 그 이론 여러 가지 가운데서 참 마음속을 두드리는 그 칼발트의 신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칼발트는 그렇게, 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값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해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때서 정말로 무가치했던 나, 정말로 보잘것없었던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내 자신이 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때서 비로소 나는 발견한다 그런 거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작은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발견이고 가장 큰 은혜예요. 이 가장 큰 발견이 있어야 세상에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때요? 회심 전과 회심 후의 사건이 굉장히 달라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다 부질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모실 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과 마음들이 그때서 발견하게 돼서 내가 정말로 연약한 자임을 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말 중에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만 알기로 작정을 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을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를 알게 되니까 나를 그때서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내가 죄인의 괴수였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밖에는 없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세 친구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일 친한 친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죽고 못 사는 친구예요. 그 두 번째 친구는 그냥 그런 대로 좋은 친구입니다.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그런저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늘 곁에서 두고 이렇게 있는데, 하루는 그 사람이 모함을 받게 돼서 경찰서에서 출두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빨리 언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내가 사실은 내가 이런 범죄를 한 게 아닌데 내가 아마도 오해를 받는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한번 같이 가주면 어떻겠느냐고. 내가 가서 무서운데 좀 같이 가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단호하게, 나 그날 이미 약속이 잡혔어. 난 못 가. 혼자 갔다 와. 단호하게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저렇게 냉정할까? 그래서 그냥 그런 대로 좋은 두 번째 친구에게 또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노라고. 나하고 같이 가줄 수 없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날 나도 좀 바쁘긴 한데 내가 일단은
경찰서 문까지만 갔다 같이 가줄 테니까 조사는 혼자 받고 오라고. 그럼 뭐 내가 뭐 길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경찰서 문까지 간다고 그래서 그것도 실망을 하고 돌아와서 그냥 있으나 마나 그냥 그때가 그날이고 그런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냥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은 그 친구를 찾아가서 자기 사정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평소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던 그 친구를 만나서 자초정을 얘기하고 부탁을 했더니 아유 그래요? 내가 당연히 가지.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자네가 그때 결백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마음에 조금도 불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그러면서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친구일까요? 누가? 죽고 못 살 만큼 정말 그 사람이 친구일까요? 경찰서 문 앞에까지 같이 가겠다고 하는 친구가 친구일까요? 있으나 마나한 친구지만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쫓아오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일 거예요. 친구는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친구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친구, 죽고 못 사는 친구가 누구냐?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죽고 못 사는 친구예요. 아주 요즘 그렇잖아요. 돈이라고 하면 사죽을 못 써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돈이라고 하면 눈이 벌게 가지고서 얼른 받아 넣었다가 그것 때문에 패가망신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모든 세계가 다 눈이 벌게요. 눈이 벌게 그냥 다. 죽고는 못 살 만큼 그런 관계인 것 같은데 여러분 어때요? 내가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그렇지만 내가 마지막 종말을 맞이했을 때 그때는 돈도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게 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대로 좋은 친구, 그것은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같이 부비면서 살아가는 가족이에요. 어쩌면 정말로 그런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그 가족도 나의 마지막 종말 때까지, 장례식 때까지 치러주지만 그 이상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옆에 같이 뒹굴고 있는 사람도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은 그 친구가 누굴까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평소에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시큰둥합니다. 믿는 자존심도 없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모른 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예수를 내가 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말 때 가장 끝까지 내 곁에 서서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인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는 그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누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값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은혜 가운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힘 있는 것을 믿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다
부질없어요.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결정적 순간에, 인생에서 결정적 순간에 오직 보이는 것은 예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없다. 세상에 가장 의굽할 때,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할 때 예수밖에는 없다고 하는 고백을 안고 사셔서 예수가 내 생의 최고입니다. 고백을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은 변화되는 은혜가 참 중요해요. 이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또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종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왔는데 자유가 없는 종으로 살아왔다. 또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살아왔는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말씀, 바울의 소신의 대부분은 이제는 너희가 과거의 너희가 아니라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그것이 아니고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초대 교회에 그 안디옥 교회를 가장 지금도 모범적인 교회로 칭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원을 살펴볼 때 그 안디옥 교회를 참 봐요. 왜냐하면 거긴 바나바가 있었던 교회였는데 바울을 용납해서 함께 전도자로 쓴 것도 크지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삶으로 본을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최초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서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쟁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철두철미한 예수의 사람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종으로 살아왔던 인생이었는데 어쩌면 지금까지는 고아처럼 살아왔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내가 참된 자유연이었고 이제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깨달으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내가 이제는 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은 삶의 방식이 180도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섬김의 삶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섬김의 삶으로. 그 섬김의 삶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런 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것은 종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는 말이에요. 섬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얼마를 섬겼느냐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섬겼느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섬겼느냐. 얼마를 섬겼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 여기도 모았고 여기도 모았고 그가 어떻게 섬겼느냐. 정말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를 만큼 섬겼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핵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떻게 섬겼느냐를 주님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아보면서 그런 불분율이 있습니다. 배운 사람은 배운 값을 해야 돼요. 내가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내가 뭐 박사지만 그게 아니에요. 배웠으면 배운 값을 해야 돼요. 많이 배워가지고 슬슬 무지한 백성들 등이나 치고 사기나 치고 소용이 있어요.
배운 사람은 배운 값을 해야 돼요. 아는 사람은 아는 값을 해야 돼요. 이게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값을 하고 살아야 돼요. 정말로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하지 말고 우리는 그 값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섬기는 삶, 정말 예수 앞에 섬기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인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정말 우리 생애 가운데 내가 섬기며 살리라, 주님을 섬기며 살리라. 저 높은 곳에서 아래를 쳐다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높은 곳을 올라가서 낮은 곳을 살다 보면은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보이게 돼요. 초점이 내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낮은 곳에서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돼. 다 초점이 나에게로 맞춰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로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낮게 살고 낮은 곳을 보니까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서 결국 교만하기도 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섬김을 받고 싶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헌신을 위해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런 고백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최초 선교사인 아펜셀라 선교사님은 지금도 요 절두산 옆에 양화진 공원묘원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덤에 비석만 있을 뿐이지 아펜셀라의 무덤에 그의 시신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가 정말로 소래포구에서 배를 타고 군산으로 선교를 하러 가다가 중간쯤에 어느 사람이 배가 뒤집혀서 빠졌는데 그 한 소녀를 구하려고 아펜셀라가 그냥 뛰어들었어요. 말도 잘 통하지도 않고 자기 백성도 아니고 여기가 자기 나라도 아니고 근데 아펜셀라가 다른 사람들은 다 소리만 지르고 그런데 아펜셀라가 그냥 그 군산 앞바다에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서 그 소녀를 구해놓고 아펜셀라는 힘이 빠져 그냥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떠내려갔는데 시신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펜셀라 선교사 빈 무덤만 만들어 놓고 이 땅의 진정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아펜셀라 선교사의 비석만 세워놓은 것이 지금 양화진 일국인 그 묘지에 있는 아펜셀라 무덤이에요. 여러분 이게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래서 이제는 나는 종이 아니요 이제는 나는 참으로 어리석은 우매한 그런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섬기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 삶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이 삶을 살아가셔서 오늘 내가 가장 귀한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 나는 이런 축복 가운데 살게 됨을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오늘도 사모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들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자유케 해주셨던 은혜, 나를 알게 해주신 은혜, 나의 변화된 나 자신을 보게 하는 은혜, 이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 은혜를 하나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를 깊이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